지난 주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모란디라고 하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높이가 한 90m 되는 교각 위에 양쪽 절벽을 잇는 상판이 한 200m가 되는데, 이 큰 상판이 마치 두부를 자르듯 위에서 주저앉아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때마침 그 위에 차가 12여 대가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함께 추락해버리는, 너무나 참 끔찍스러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서울에 성수대교가 무너지듯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무너졌고, 상판이 무너짐으로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이 또 압사해서 죽는, 그래서 40수명이 참 이렇게 귀한 생명을 뺏겨버리고 마는 이런 참 끔찍스러운 사고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야말로 위기일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한 트럭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바로 무너지는 상판 불과 한 3, 4초 전에 이르렀는데, 마침 자신의 차를 가로질러 추월하는 이 승용차 때문에 모르고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 앞에 추월해서 가던 승용차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신은 너무나 놀랐나 보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바로 떨어지기 직전 3, 4초 전에 트럭이 바로 머물러 서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 불과 3, 4초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어떤 일을 내가 만날는지, 자, 우리 인간은 도저히 예측할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참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앞서가던 승용차도 한 3, 4초만 늦게 갔더라면 살아남았을 텐데, 그 트럭 추월하려고 3, 4초 앞서가다가 그만 그 사고와 함께 희생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의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3, 4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신앙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역경들,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 불허의 고난의 문제들, 각종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촉즉발의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저 멀리 저 사람, 저 가정은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남 부를 것 없이 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 그런 가정도요, 가까이 접근해서 가까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역시 수두룩한 인생의 문제,
온갖 상처, 고통의 두성이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상처를 안고 선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생각하지 못한 위기, 고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고난의 길이요,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에게는 내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험난한 그런 가시밭 같은 이런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이 같은 인생의 고난의 가시밭길, 인생의 역경, 온갖 인생의 많은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도약하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신앙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훈련시키는 과정.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나질 않아요. 수년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의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당장 어떤 일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부르셨을까요? 물론 그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시켰었어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메마른 대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또 믿음의 훈련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를 또 어디로 인도에 가셨냐면은 사라밧이라는 곳으로 인도에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은혜를 받고 간증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어서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눈물 흘리며 뜨거운 간증을 했어도요, 그 다음날 또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시험을 치고, 은혜 받고 시험 치고,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하고 시험 치고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치는 동안에 그들의 실력이 늘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 하는 증거가 뭐냐? 살아있는 증거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 온갖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같은 시험, 훈련을 통해 갖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란의 유명한 폴 트루엔이라고 하는 이 정신병리학자가 있어요. 신실한 기독교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간단한 말이 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에 모든 고통과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넘나드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각종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그냥 깔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디디고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걸 너무나 안락하게 세련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세련되게, 멋지게. 예?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안락하게, 조금만 편안하게, 조금만 내 마음에, 내 욕심에 그걸 맞추고 살아가 보세요. 믿음을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훈련장으로, 고난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실 때 믿음의 성도들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의 훈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두 번째 아주 강한 훈련을 시켜요. 그리시네가에서 120km 떨어져 있는 사라밧으로 가게 하셨어요.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 땅에 메말라버린 황야예요, 황야. 이 황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엘리야가 120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산길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 사활을 걸고 그렇게 걸어가서 도착을 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대왕실 부잣집에 사는 사람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예? 아주 가난한 한 과부를 만난 거예요. 그야말로 찢어지기에 가난한 과부. 거기 있는 것이라고 이제 달랑 밀가루 한 줌, 그리고 먹다 남은 조금 남은 기름, 그걸 빚어봤자 떡 한 개 나올까 말까 하는 이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사랑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이런 너무나 참 척박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요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갔어.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사라밧에 가면은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 프로그램 계획 속에서 엘리야를 사라밧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말씀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말씀을 거부하고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천천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방향, 주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천천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미. 예? 그러나 엘리야는 몰랐어요. 가서 만나보니까 그야말로 절박한 환경 속에 있었던. 자, 그때에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어떻게 대언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이 가난한 이 과부의 가정, 그 떡 한 개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만들라. 예? 형편을 아는 것 같으면 감히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이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엘리야가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인도하는 데 따라왔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전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가 배가 고파서, 엘리야가 떡 한 개가 탐에 났어 그것을 자기에게로 빚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걸 알았어요. 만약 이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빚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대접을 하는 그 믿음을 통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요,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 이것을 엘리야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가슴을 살아려고 괴롭고 아팠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통하여서 이 가난한 사라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자신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여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불평하면 안 돼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토록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지금 그가요, 먼저 자신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이 사라밧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라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앞으로 엘리야가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요, 그리치 내가 사르밧, 이게 원래 사르밧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도가니,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도가니, 용광로. 엘리야를 그야말로 도가니, 용광로 속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왜? 거기에 밀어 넣으시고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에 있었던 영적인 모든 이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제거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위해서 그리치 내가고 나도 사라밧에서의 훈련이 다 힘들었어요. 언제가 제가 대구에 저 집사님 한 분이 공방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공방하는 데 가니까 마치 거기에 번호가 있어요. 도가니가 있어요. 도가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자기를 직접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굽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최고의 도자기가 어떻게 생산되어지느냐 하면은 어떻게 잘 구워내는가. 약 한 1200도 정도 되는 그 버너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잘 구워내느냐. 그래서 어떤 도장에는 이렇게 구워내다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금액하고 안에서 부서지는 도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도장에는 1200도의 그 고온에서 끝까지 견딘대. 그런 도장에는 나중에 끄집내서 만져보면은 면도 매끄럽고 소리도 그렇게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명품, 명작이 나온다는 거야.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난의 그 시간을 이겨낸 그 도자기가 작품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으로 그렇게 탄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작품, 명품 같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면요 절대로 하나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 당한다고, 조금만 뭐가 내가 하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든가 원망 불평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명품 같은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혹독한 이 훈련의 도가니 속에서 연단되어져야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명품, 작품이 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 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신원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고. 우리는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 훈련,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각가지 훈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1장 11절 말씀처럼 시험을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요 즉각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더욱더 인내하고 기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붙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경험이 없이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9절에서 하신 약속 말씀을 붙들고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각종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런 시간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믿었던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정이에요. 복받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르밧 과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 떡 한 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이 기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떡을 빚어서 이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것, 이 귀한 것,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었던 떡 아니겠어요? 이걸 가면 누구에게 뺏기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생명과도 같은 그 떡, 그것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생명을 건 순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순종.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2005년도에 터키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6명의 이 목동들이 이제 양을 이제 목축하고 있었어요. 한 1,500마리를 들판에서 목축을 해야죠. 그래서 이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먹는 동안에 그 양 가운데 450마리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1,500마리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요,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시력이 불과 2, 3m밖에 안 돼요. 3m 벗어나면은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양은 항상 앞에 가는 양 뒤 꽁무니를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래, 한 마리가 어디까지 따라가. 처음에 한 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뒤에 놈이, 셋째 놈이 자꾸 이제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자꾸 물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1,500마리가 다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450마리만 죽고 나머지 양들은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알고 보니까 450마리가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시체가 돼가 사여지니까 이게 하나의 쿠션이 된 거예요. 나머지 양들이 떨어졌지만 죽은 양 때문에 이게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참, 우린 뭐 양처럼 미련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무엇을 해보겠노라고 동문서소 이것저것 해봤자 우리는 참으로 한계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낭떠러지에 떨어진 양.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는 양,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쿠션이 되어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고 참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을 만나고 당하여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거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훈련을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가 지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결국은 뭡니까? 빈 껍데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지 않는 축복, 밀가루 통이 비워지지 않는 축복,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 이 절대적인 축복, 이 축복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순종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 삶의 기적의 절호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천 돈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아와서 바로 이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순종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움, 대가 지불을 하고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 같은 마르지 않는 축복의 경험자들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를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단하며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르지 않는 이 같은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령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